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떠오르는 찬양이 한 곡이 있었습니다. 인천 평강교회 총괄사역 목사님이신 박기정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사랑이라는 그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를 결단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저는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할 때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오롯이 제가 느끼곤 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이 찬양이 작사 작곡한 지가 2005년도라고 합니다. 6월 달인데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목사님은 작사를 그냥 순식간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멜로디도 그대로 나와서 그 위대한 찬양, 정말 저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찬양을 순식간에 완성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찬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물이 쫙 오는데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중에 여러 가지 가사가 있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까지 그냥 찬양할 때 저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 찬양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불렀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 이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오롯이 와닿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따가 우리가 이제 결단의 찬양으로 바로 이 찬양을 부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설교 제목도 어떻게 지었냐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상할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사랑을 함께 느끼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갈대라는 식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갈대는요 올 때 갈 때 그 갈대가 아니에요. 풀인데 이 풀은 바람이 많이 부는 냇가나 강가 혹은 바닷가의 모래땅과 같은 박토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갈대는 뿌리로도 번식을 하고 그리고 줄기로도 번식을 하는데 얼마나 왕성하게 이렇게 번식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갈대는 왜 갈대이냐면요, 대나무처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라는 그런 식물이 되었고요. 저는 이 갈대가 많이 있는 군락지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 공동경비구역 JSA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이 영화를 촬영했던 곳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갈대 군락지인데요. 이 갈대 군락지에 방문을 해서 제가 들어가 보았는데,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 소리가 정말 예술이에요. 쓱 하면서 막 서로 갈대끼리 부딪히는 그런 소리 제가 들으면서 깊은 전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번식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를 비롯해서 이 갈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뽑고 싶어도 뽑혀지지 않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갈대를 싫어하고 또 갈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강한 그런 갈대, 번식력이 왕성한 그런 갈대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벌레가 먹기만 하면, 그래서 그 갈대가 상하기만 하면 갈대는 금방 누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금방 마른 풀로 변해가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상한 갈대만큼 약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없을 정도로 상한 갈대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승승장구하더라도 누구나 다 푸른 갈대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재벌도, 아니면 또 날고 긴다는 정치인도, 심지어는 정말 불행합니다만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예가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외면당하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짓눌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쓰러지는 갈대에다 버팀목을 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갈대가 완전히 꺾어져서 완전히 마른 풀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서지 못하고 끝없이 도와주기만을 갈망하는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 하시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훑어먹은 밭에서 나와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중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회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모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보고 만약에 고치게 되면 고발하려고 하는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음모의 소굴이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집념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 배경은 밀밭이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훑어가지고 먹었잖아.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면밀하게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계속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불행함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도 그들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도 지금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수사 의문문으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한 가지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법이라는 그런 규칙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보다도 더 상위법,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먼저 지켜야 될 것, 나중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선법인데 안식일법은 모든 율법 중에서도 가장 우선법에 속하는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법이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법도 한 가지 법에 이제 하위법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에는 안식일법도 뒤로 이렇게 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법보다도 더 우선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이 안식일에 이제 아히멜렉에게 피신하여 왔었을 때에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배가 고픈, 그리고 너무나 굶주려 있는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진설병을 그 다윗에게 준 것을 보면 이 우선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우선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우선법을 말씀하신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한 마리 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한 마리 양이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전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재산을 잃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가진 주인에게 있어서 이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이 사람은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그 우선법에 따르면 그 웅덩이에 빠진 그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연리를 제쳐놓고 가서 양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법인 거예요. 하물며 이 양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그 일에 안식일법보다도 더 상위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확인시키고, 이것이 너무나 정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칼로스라는 것은 아름답고 올바르고 탁월한 그런 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에 칼로스를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 칼로스가 옳은 일인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탁월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의 선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선,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의 반대는 뭘까요? 악이겠지요.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렇다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악이라고 할 때 특별히 도둑질이나 강도질, 이런 윤리적인 악을 말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이 악이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악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속으로 다락방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 즉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선한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비참한 삶의 상태에서 구원하여서 온전한 삶으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할 때에도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다른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 다음에 형제들, 이웃들, 그 사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함께 구원하는 일에 진력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 사랑은요, 마른 것을 회복시키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에는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피가 이 혈액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요,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6장에 따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이 사람을 표현했는데 특별히 한쪽 손을 말랐다고 그랬는데 그 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말랐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오른손이 오그라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공이 오른손을 못 쓰니까 돌을 쪼갤 수 없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손이 말랐다는 것, 우리 몸이 말랐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요즘 오른손이 좀 말라가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요즘 이제 50견 같은데 오른쪽 어깨부터 해가지고 오른팔 그다음에 손목까지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제가 목양실에서 하는 사역은 설교 준비잖아요. 책 읽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컴퓨터로 이제 설교 원고를 쳐나가고 때로는 주보도 만들고 뭐 대부분 뭐 그다음에 뭐 은행 송금하는 일 대부분 다 함께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심지어는 오른손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른손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른손이 마르니까 제일 불편한 게 있으면 등이 가려울 때예요. 등이 가려운데 왼손이 이제 오른손 잘 하면 이 정도밖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자유자재로 막 하면서 막 거의 뭐 오른손이나 왼쪽 어깨 축지까지 올라갔는데 오른손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가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왼손을 안 닿고 그러니까 등에 대고 이렇게 긁는 짐승처럼 이렇게 등에 대고 긁는 가려운 부분을 어떤 벽에 대고 이렇게 긁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마르니까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른 부분은 없는지 늘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말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을 마르면은 우리는요 그 발을 가지고 음란과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눈이 마르게 되면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되고요. 입이 마르게 되면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고 비판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입이 마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영적으로나 무슨 면에서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신이 마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늘 그 마른 것을 가지고 병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른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명령을 말씀하시냐면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병명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오른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른손이 쪼그라든 손을 누구 앞에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더군다나 율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일일이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말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오른손이 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에 아무것도 증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만을 가지고 그냥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른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병든 부분을 내놓으라고 내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른 부분을 내놓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남에게 보이기 쉽지 않은 마른 부분을 여러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이 빈약한 영성도, 말라있는 영성도 내놓으십시오. 늘 불안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라있는 마음도 여러분 내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 작은 믿음도, 말라있는 믿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음란과 쾌락,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도, 그러한 마음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른 영혼과 여러분의 마른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마른 손 가진 사람이 완벽하게 그리고 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마른 것들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십니다. 저는요,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끼는 편입니다. 그 선글라스는 대부분 이제 흑색, 이제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멋있으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햇빛 때문에 저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그럼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그런 끼는 편입니다. 근데 이 선글라스를 오랫동안 끼다가 잠깐 벗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제 눈에는 모든 사물이 검게 보이는 그러한 착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색안경을 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색안경을 꼈다가 벗을 수 있지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색안경을 끼고 좀처럼 벗어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일까지 하냐면 심지어는 죽일 음모까지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14절, 15절,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안식일에 예수께서 지금 환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고치게 되면 이제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그 잘못된 목적만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색안경을 낀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색안경을 끼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회당을 지금 떠나십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떠나시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병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그저 병 낫기만을 소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랑인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만남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찾아오면 얼마나 귀찮고 또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상한 갈대와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과 그리고 내게 어떠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한 갈대와도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경고하셨어요.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때를 아셨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고 자기를 감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병을 고치시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회당에는 들어가셨지만 병 낫는 기적만 바라는 이들에게는 나타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드러낼 때가 있고 숨겨질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묵묵히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지혜롭게 드러내거나 혹은 나타낼 때를 잘 구분해서 예수님의 사랑만, 끝없는 사랑만 드러내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네 번째 사랑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인을 잘 드러내는 PR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 PR이라는 것은 홍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ublic Relation이라는 말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PR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 그래서 P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PR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했던 어떤 공과를 더 잘 부풀려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좀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PR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자기 PR에 아주 능한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펭수라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저도 이 펭수를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펭수는 스스로 설정을 했는데 키가 2m 10c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자이언트 펭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펭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펭귄 할 때 팽이에요. 그리고 빼어날 수 한자로 써서 펭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그 성씨는 남국 팽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남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얘기할 때에, PR할 때에 자신은 남국 유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헤엄을 쳐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이 대한민국에 가면 유명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타들이 있잖아요. 월드 스타들. 뭐 BTS 방탄소년단이 있고, 그다음에 뽀로로가 전국에 이제 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가면 자기도 하여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남국에서부터 헤엄쳐 오게 되었는데 중간에 들린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위스에서 요돌성을 배워가지고, 이 펭수는 요돌성을 참 잘해요. 그리고 비트박스 해가지고 푹푹푹 하는 거 있잖아요. 비트박스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랩을 잘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랩을 하더라고요. 프리스타일 랩도 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펭수가 사는 곳이 있는데요. 저 일산의 교육방송 소품실이에요. 자기는 2,000평이나 되는 이곳에서 살고 있다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이제 PR하고 있는데, 이 펭수가 가끔씩 하는 말 가운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껐듯하면 EBS 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 나오라는 거예요. 김명중 사장 나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이제 뭐 제작비가 없다 그러면은 김명중 사장 우리에게 제작비를 더 대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또한 이제 참치를 참 좋아하는데
김명중 사장님 나랑 한번 밥 한 끼 합시다. 참치 한번 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20, 30대 직장인들이 이제 막 갓 출근해가지고 인턴 사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인턴 사원이 큰 대기업의 사장 이름 함부로 부를 수가 있어요?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팽수가 EBS 사장 이름을 막 불러대니까 이 팽수를 어린아이들 보통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도록 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 팽수를 누가 좋아하냐면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까지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막 돌직구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침없이 발언을 하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짓눌려 있고 그 다음에 주눅 들어 있는데 사장 이름까지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EBS도 공격을 합니다. EBS가 나를 이렇게 홀대하면 나 KBS를 가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지금 유튜브 이제 자이언트 팽이라는 그 텔레비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구독자만 해도 현재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자기는 목표가 몇만 명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100만 명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주스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하면서 자기 PR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처럼 자기를 알리는 그런 PR 시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PR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구약 성경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우리 17절로 2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감추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덧입은 이 여호와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실 그 행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심판,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방에까지 확장시켜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게 하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메시아의 종, 즉 여호와의 종 메시아께서는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분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들랜다는 말은요 소리를 크게 높여서 왁작지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서 자기 자신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이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기 피하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도록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거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으며 상한 간대 같은 그를 줄로 잘 묶어줄 때 내 속에서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구원과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바리새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험난하는 그 사람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금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독한 마음을 오히려 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한 갈대와도 같은 사람과 항상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한 갈대와도 같은 사람을 옆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못 견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인간은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나를 괴롭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를 어렵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와 같은 배우자나 상한 갈대와 같은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한 갈대와도 같은 형제나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직장인 상사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아직도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한 갈대라는 것을 깨닫게 위하여 내 주변에 상한 갈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인 나를 꺾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 역시도 내 주변에 있는 상한 갈대와도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심판에 이길 때까지,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내 속에서 승리를 향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예요. 나는 그를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물리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내던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가 끝내는 예수님을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과시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사랑 그 본체이십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안식일 문제로 당신을 시험하고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마른 것을 고치시는 그 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른 모든 곳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낫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끝까지 참아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상한 갈대와도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